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지난번에는 수 5수까지 지난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 대한 거는 사실상 그렇게 넘어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최소한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기본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수신학이다 그래가지고 수 하나에서부터 거의 성경에 12가지로 묶어져 있는데 그 하나에 대한 것들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내용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 수를 대할 때에 성경에서 숫자가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때가 있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나님은 숫자 하나에 단어 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꼭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성경을 보면 모두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거를 보이는 세계 걸로 드러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신약과 구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관점을 전체적으로 관점을 가지는 것과 성경의 각 권에 대해서 관점을 가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통합 측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을 좀 배우겠다 그래서 지방을 내려갑니다. 지방을 내려가는데 그분들한테도 내가 우리 홀리네이션스에서 강의했던 내용 그것도 강의할 거고 성경 전체의 66권을 1년간에 걸쳐서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금년 여름 우리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 때도 이 내용을 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성경 이것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풀려나가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앙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누구로 통해서 생겨났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한번 강의한 때가 있습니다. 신앙심이라고 그러는 우리 신앙 생활한다고 그러는 것, 이 신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예배 그러는 것이 드리게 된 동기가 있고 드려진 것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의 초반에서 이걸 명확하게 잘 이어져야 성경 나머지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원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초반에 나오는 에덴의 동산을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서부터 이게 하나씩 흩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을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과정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가 있고 구속이 있는데 구속은 완성이 됐지만은 구속사는 지금도 쓰여져 내려가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은 창세기를 볼 때에는 창세기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출애굽기를 보는 데는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모든 성경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런 이 관점의 초점을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쉽게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야 그 내용을 펼쳐놓고 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신학에서 신학을 배우고 하는 데서는 제가 하는 이런 얘기는 거의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짧은 단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열려져야 되는데, 신학이라고 학문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다른 거를 들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을 우리가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관점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든지 또 학개서라든지 또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을 시대적 배경도 있고 사건들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꼭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볼 때에 하나의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씩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에 대한 것을 한 강의를 해서 5이라고 하는 숫자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6이라고 하는 이 6에 대한 숫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66이 뭐냐?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잠깐 언급을 했을 때에 옛날에는 666이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스펠링을 숫자화로 해가지고 이것을 합산한 거가 666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많이 돌렸어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베리 칩이라고 해서 이것을 칩을 만들어서 사람 몸에 넣어서 이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쓴다. 이것이 606 짐승의 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수에 대한 6, 7, 8까지를 얘기하고 나머지가 다 시간상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는 해왔는데 시간이 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할 때에 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수, 둘은 상대의 수, 셋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4는 피조의 세계,
5은 나누어지는 숫자, 6은 사람의 숫자, 7은 이 땅의 완전수, 8은 부활의 수, 9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아주 강화시킨 수, 10은 채워진 수, 11은 불완전의 수, 12은 천국의 수. 이렇게 수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이런 관점에서 숫자에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대하면은 그 수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는 서수와 기수가 있다. 서수에 대한 차례를 얘기하는 것과 또 아니면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과 이런 수를 얘기할 때도 두 가지의 내용이 그 속에는 포함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내용 중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시간을 얘기할 때에는 거의 서수를 얘기를 하지요. 1에서부터 12까지 12달을 얘기하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에 대한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거는 기수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것과 이 수가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은 사람의 수라고도 하고 짐승의 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어겨진 내용이 곧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는 타락의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타락과 동시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니까 이 육체 고기 덩어리만 남으니까 짐승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타락한 사람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보면은 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는 딱 2번이 나와요. 오늘 읽은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666이 한 번 나오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부가 창궐하여질 때에 세입금을 받은 거가 1년 동안에 세금으로 받아들여진 금의 양이 666달란트였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은 사람이 타락해서 짐승과 같이 되었고, 짐승을 얘기할 때에 6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도 타락하기 이전인데도 이런 숫자의 순서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 6일 동안에 앞에 5을 모두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가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6째 날에 사람을 만든 것과 같이 또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사는 그것에 대한 것을 6일 동안 노동에 대한 것을 또 타락 이후에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걸쳐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는 안식하셨다, 쉬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쉬는 거는 그냥 우리가 쭉 이렇게 누워서 막연하게 육체의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또 관리하면서 창조된 내용들을 제대로 잘 순회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드는 것만 정리하지 그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주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일을 할 때의 노동의 기능이 6일 동안 일하고 한 번 쉬는 7일째 쉬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인 면에서 효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실험을 했는 데이터도 나오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쉬는 걸 없애고 계속 일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능률이 많이 오르겠느냐 싶어서 쉬질 못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일도 시켜보고 8일 동안 일하고 한 번 쉬게 하고 열흘 일하고 한 번 쉬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능률 테스트를 해본 결과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에서도 이것을 변경시키려고 해다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육체적 노동을 하고 7일 동안에는 사람이 타락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잊어버려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안식이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것이 주일날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간이 그냥 이렇게 정해진 것이 어떤 사람들이 계획하고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이나 육체적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내면의 것도 채워서 사람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에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간 상태를 타락한 인간 얘기할 때 이것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입이 좀 많이 아파요. 지난 월요일날 이 어금니를 7개를 발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 안에 봉합을 해가지고 실로 다 묶어놓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나사를 다 꼽아놨기 때문에 입을 조금만 벌리면 여기 실밥이 자꾸 당겨가지고 말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 생애의 가장 큰 수술을 지난 월요일 날 했는데 이것도 태안까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인과관계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했는데 조금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도 입을 조금 벌리니까 여기 봉합된 부분이 자꾸 당겨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래 못할 줄 알았어요. 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3일 동안은 목욕도 하지 말고 한동안은 연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꾸 또 죽을 먹었더니 또 설사가 또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음도 세고 또 통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이빨이 다 있었을 때는 이 어휘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내용들이.
어금니가 없을 때도 자꾸 바람이 세가지고 발음도 시원찮고 이 시옷 발음을 하면은 발음이 제대로 안 나요. 지금 어금니가 8개가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 그런데 지금 제가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성경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이 6번째가 가지고 죄에 대한 것을 다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다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것 강조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가장 무서운 계명, 죄에 대한 것을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을 6번째다 갖다가 내놨어요. 이게 뭘까요?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는 자.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이기적으로 죽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함을 인간이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죄예요. 굉장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 그래서 율법의 6번째다가 살인에 대한 것을 죄의 중요성을 얘기하느라고 6번째다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10가지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숫자의 순서에 배열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대할 때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 이러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의 이 외관 치수들을 또 한번 보고 우상들을 또 한번 바라다봅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만든 사람이 있죠. 사실은 다윗은 여기 이제 수 8배 가면 나옵니다만 8번째의 막내 아들이었었는데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의 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재창조의 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8배에 대한 숫자는 뭐 그다지 많이는 않습니다만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사실상 이거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잖아요. 막내가 되다가 보니까는 아버님도 시키고 7 형님들이 시키는 데 가가지고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목동으로서의 거기에서 양치는 일만 하던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의 장군 중에 가장 두목이 되는 왕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군대들과 마주서 가지고 항오를 벌였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너희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 너희들 대표 되는 사람 한 사람 나와라. 그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들이 너희들한테 종이 되겠다. 그러니 나와서 싸워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40일 동안을 나와서 그 드럼통 속에서 나오는 굵은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이스라엘 중에는 한 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의 전선에서 싸우려고 그랬는 거를 식량을 갖다가 드리려고 가는데 보니까 저 괴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왕께 나가서 나갈 사람이 군인들 중에는 없으니 내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지요. 허락받은 그 다윗이 왕이 기특하니까 갑옷도 주고 창도 주고 칼도 주니까 이게 맞나요? 다 벗어 제키고 자기가 숙련된 물매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5개 가지고 쓰지도 않으면 1개 가지고 마무리를 하죠. 여기 5이라는 숫자도 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좋은 것이 맞추기가 좋은 거야. 덩치가 조그만하면 맞추기가 어려웠을 텐데 덩치가 크니까 맞추기도 좋아. 물맷돌 1개로 한 방에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시죠? 6규빗이에요. 근데 6규빗 반이라고 안 해놓고 6규빗이라고 그러는 거는 6은 사람으로서의 최고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성경에는. 이거는 6규빗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한 뼘은 본래 반규빗이에요. 그래서 한 뼘은 22.5cm를 얘기하고 한 규빗은 45.6을 얘기하니까 한 뼘은 꼭 반규빗인데 성경은 그거를 6규빗을 얘기하기 위해서 6규빗 반이라고 얘기를 안 해놔놓고 6규빗 한 뼘 된다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이 단어 하나를 묘사할 때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내용을 묘사하는 과정이 단어를 만들 때에 얼마나 정말 정교하고 미묘하게 그 네 사람이 단어를 응용하는 방법이 그 관점에서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거 한 개씩은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규빗이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아주 건장하고 얘기하면은 메타급으로 환산하면은 3m입니다. 그래서 2.7m에다가 22.5 하면은 딱 3m가 됩니다. 사람 키가 우리가 2몇 m도 크다고 그랬는데 3m짜리 키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보면 육자가 또 하나 더 들어간 게 또 있어요. 노수로 단창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창은 짧은 창이 있고 긴 창이 있는데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단창에 앞에 있는 창 끝에 노수로 만드는 창살이 600세겔. 참 보면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해가지고 나온 거가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00세겔은 따지면 한 3.5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0세겔로 만들었어요. 6에 잔뜩 채워진 숫자를 단창을.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숫자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단어로 정리할 때는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숫자를 합산해 놓은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888이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것도 888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숫자는 666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대적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으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거는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숫자가 999예요. 하나만 채워주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해서 숫자들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단어들이 전부 그 속에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로마의 박해때에 지하에 있으면서 아니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 간의 언어의 비밀적인 숫자라고도 해석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세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영적인 세계 것을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 금신상도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큼 해놨어. 하나님의 숫자에다 가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거기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그 신상을 섬겨서 그들에 대한 그 신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이 강대해질 거라고 봐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 치수가 넓이가 6규빗이, 그런데 높이가 60규빗이. 이게 숫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 신상을 조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 폭이 6규빗, 2.7m, 높이가 60, 27m, 이런 모양으로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인간의 최대의 교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적을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겨보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피해서 동방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버리는 가인에게 가이드를 해야 하는 자에게는 7배의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숫자가 하나님은 7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7번 죽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내가 완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가는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가인의 바로 아들이 에녹이죠. 에녹이 두 사람이 가인의 계보에서도 나오고 셋의 계보에서도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서 원래 에녹의 뜻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들어 놓고 에녹성이다 그랬는데, 이 성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인데 하나님은 그 성을
하나님이 만든 것을 동산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산을 얘기할 때는 꼭 생각 속에 우리 집, 우리 동네에 있는 앞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나 뒤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보고 뒷동산 아니면은 앞동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동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크고 크지 않은 조그만한 산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완전히 그거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은 담으로 둘러싸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으로 둘러싸인 땅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안위할 수 있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에덴의 동산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다가 다 걸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그곳에 계시면서 아담과 대화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심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읽어야 되고 예배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헌금 드려지는 것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의 기원을 여기서 찾고 예배의 기원을 여기서 찾고 신앙심의 기원을 거기서 찾아야 성경의 맥이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에녹을 이름을 따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인이 하나님 편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에녹의 후예는 6대까지가 내려갑니다. 6대까지가 내려갔다가 거의 끝이 납니다. 이 6대와 셋의 6대와 같은 맥락에서 가면서 그때의 6대의 아담으로부터 6대인 에녹이 이쪽에 셋의 후예로 태어나가지고 그 에녹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인간의 심판을 계획하셔서 아들을 주면서 그 아들 무두셀라, 메투셀라, 그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의 손자가 노아가 돼서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가인의 후예들이 6대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해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7회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느냐?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그 6대가 내려오는 과정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잔혹성과 거기에 타락성과 죄성이 세세 계보에도 계속 물이 들어와서 이쪽까지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솔로몬 때에 또 가서 보면은 솔로몬 때에 받은 그 세입금도 666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뭐를 했습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제가 쓴 책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소요된 그 금의 양도 환산을 해가지고 값은 얼마가 될 거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한테 받은 그 3번에 걸쳐서 받은 금의 양도 전체를 계산을 하고, 또 그것을 값으로까지 환산을 해가지고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신 줄로 압니다만은, 그때의 솔로몬이 1년 동안에 666달란트씩을 세입금을 받았는데, 성전 짓고 한다고 그 주변에서 400달란트, 120달란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이 또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금으로 방패가 뭐 옛날 사람들은 거의 칼이나 창으로 싸우니까 왼손에다가 방패를 잡고 오른손에 무기를 잡고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건데, 방패를 순금으로 했는데 그 순금의 방패의 무게가 600세겔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교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해요. 왜? 본래 금은 성경에서 변치 않는 것으로 믿음에다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걸 약속을 합니다. 물론 소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의 언약도 있지만, 성경은 금을 얘기할 때는 거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금을 갖다가 육신적인 다투는 싸움에다가 그 하나님의 방패를 사람의 숫자인 600세겔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은 방패도 있고 큰 방패도 있는데, 큰 방패는 몇 개를 만들었느냐?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는 또 이 마네라고 하는, 마네는 문화인데, 마네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우리가 메타법으로 환산하면은 570g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나다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고 금메달 따는 선수들한테 준 금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570g. 저는 이것을 그냥 그 무게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카나다에서는 유일하게 그 금메달을 폐기물 쪽에서 재활용된 금을 가지고 메달을 만들었는데, 1분화 570g짜리로 메달을 만들어서 선수들한테 나누어줬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들을 다시 뽑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이것이 한 문화, 하나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다 쓸모없고 버려진 것들을 다시 주워 모아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나누어줄 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달 한 개의 무게가 570g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방패는 문화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해서 570g 곱하기 3을 하니까 약 한 1.7kg 정도 되는 작은 방패고요. 요거는 300개, 큰 거는 200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성물을 하나님 앞에 쓰면 좋은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내탕고에다가 놔두고
솔로몬 이후에 가서 히스기야 때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다가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거야. 창고를 보여주고 나가지고 이야 저거 우리 어떻게라도 뺏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 중요하다. 오늘 말씀도 지혜가 있는 자들은 알아라. 666은 꼭 짐승의 수라기보다도 대부분의 이 666의 숫자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 솔로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장 그 극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미 벌써 600세겔 이런 그 6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거기 솔로몬이 성전에는 이 성막하고의 약간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의 단상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계단이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6단계 위에다가 사자로 된 사자상의 의자를 해놨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것도 전부 금으로 만들었는데 6은 사람의 수지요. 짐승이 사자를 만들어놨지요. 사자는 모든 짐승들 중에 최고의 으뜸이 되고 힘이 가장 세고 강한 짐승으로 이렇게 물론 호랑이도 얘기를 하지만 호랑이는 짧은 거리에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호랑이가 그 순발력이 있어가 좋다 그랬는데 넓은 광활한 이런 초원에서는 호랑이가 사자를 못 따라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자를 가장 큰 맹수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6개를 계단을 6개를 하고 그 위에다가 사자로 만든 의자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거기 딱 앉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면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성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숫자적인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조카 도시에 있는 소돔성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6번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악인들하고 그 50명 의인을 다 같이 죽이겠습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 그럼 45명이면요? 45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40명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는 딱 6번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6번 구하고 나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것이 성격에 왜 제가 설명한 거 이거 몇 가지만 찾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뿐이겠어요? 수 없는 것들이 이 속에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가지고 남쪽은 유다고 2개 지파가 가고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약 한 250년 흐른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패망이 됩니다. 근데 그 아수르 나라가 이 존속된 기간이 666년이에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자기네들이 강하고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는 시간을 정해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가지고 유린당한 기간이 660년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원래 그 예루살라임 평화의 기초 그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도 인간들에게 짓밟혀서 유린당한 기간이 666년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부터 출발돼서 나오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것이 성경 속에는 그런 숫자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해놓았다고 하는 것, 참고하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 6에 대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성경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도 하고 짐승의 수라고도 하는데 그 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이 6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수를 넣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닫고, 성경의 기자도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지만은 우리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꺼내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수 7에 대한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7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6일이었었는데 그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은 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됩니다. 7은 평안의 수라고도 하고 이 땅의 완전수라고도 하는데, 피조의 세계는 4라고 하는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는 3이라고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 7은 이 세상의 피조의 세계가 4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넣어놨으면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의 모든 세계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들까지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다야만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7을 평안의 수, 이렇게 수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쓰인 곳이 아담의 7대 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에녹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누굽니까? 아들을 놓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무드셀라가 또 아들을 놓고 나니까 라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라멕이 몇 년 동안 사신지 아세요? 라멕은 777년을 살았어요. 에녹은 7대의 손이에요. 근데 이 라멕과 무드셀라가 아버지인데도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아서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세상을 떠나고,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7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행운의 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7자를 가지고 3번 하면은 37은 행운 중에 행운이다. 이걸 얘기하는 때 무엇이 행운일까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데, 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좋았더라 만들었던 그 창조된 세계가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렇지 않는 나라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 데려갈 때에 그냥 데려가면 안 되고 죄의 값을 치우는 과정에 대한 걸 오늘 우리 인생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숫자가 확 채워진 300년이라고 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늘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에녹은 65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놓는데, 아들을 놓은 숫자 65세를 빼고 나머지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300년 동안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은 그분들과 같은 수준 정도로의 우리 인간의 최고의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그대로 데려가도 될 만한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렇게 살아서 데려간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얘기를 하면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죽어서만 가는 것, 그냥 좋은 것, 즐거운 것, 이렇게 막연한 생각인데, 살아있는 채로도 가는 부활한 우리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가는 곳, 이것을 보여준 것이 에녹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성에 대한 것을 죽고 영적으로 가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아벨은 하나님과 결별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미 여기에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서 성장을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담은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아들 이름을, 큰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이름을 지은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의 마음이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잊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죄 중에 있고 그 세상적인데 자기들끼리 살아도 아들들에게 야, 너 하나님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주입을 시켰겠습니까? 그러니 성장을 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집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고 아벨은 양을 치고, 성장된 두 아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사 지냈다라고 하지만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계가 된 두 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담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얼마나 집중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또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창조를 하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결별이 되면서 이 결별된 이후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계획했더니 인간들을 그거를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기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장로님한테 성경 전체에 대한 본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주고받더라고요. 내가 최소한 또 몇십 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다음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날 내려가서 전주를 갑니다. 거기에서 1년간 성경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 조명할 거냐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죠. 내가 목회를 30년 동안 했는데 성경이 너무 뭐가 뭔지조차 설교는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너무 모르겠다. 그래서 몇 마디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그것 좀 우리한테 좀 전수해 주세요. 몇 분은 그냥 목사님인데 장로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것 좀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 그게 좀 나 좀 개인적으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학문도 중요하고 이 내용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학문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영적인 세계권을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세계, 그걸 너무 영적인 세계로 가다가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가두어 놓는 것. 이 복음이 될 수 없도록 자기의 지식과 아집으로 거두어 놓는 것. 인간적인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두어 놓는 것.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도 심의 목사가 그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녹화가 되고 있는데 사람 이름을 자꾸 거론해서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분이 정리를 하기를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자기네 틀 안에다가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 복음 위에서 내가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그런 게 없느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세상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가두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수 하나도 이런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때에도 보면은 7일 동안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만나와 관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관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보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에요. 이게 너무 철벽으로 된 그러한 성이라서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운다는 것 있을 수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딱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네 발에 신발 벗어.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테니 너는 누구 편이야? 라고 하는 거를 따져 묻고 나가지고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리고성을 7일 동안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하루에 한 바퀴. 이게 뭘까요? 6일은 사람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니들이 하는 거는 말씀에 순종만 하는 거 한 가지만 해. 이 얘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나서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7일에 7바퀴 돌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면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추정컨대 200만 명 가름이잖아요. 그 어린 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남자들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 3,550명.
60만 명만 해도 거기 아마 신열 종대로서도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개미 떼소리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여리고성 사람들은 총과 칼로 무장을 했는데 그 성가에 200여만 명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러는 걸 보고 어째 나와가지고 칼로 해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막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다가 라합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소식만 듣고 와가지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상대가 강하면은 나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맹수가 앞에서 딱 나타나면 내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내용을 다 아셨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생각만 하고 들었는데 거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 맹수를 만난 어떤 사람처럼 다 굳어서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가 한 바퀴씩 돌라 그러면 성이 전체 면적은 기록을 안 했으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가지고 탱크가 왕래할 정도로 큰 성이면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도 와서 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던 그 숫자에 7번 돌고 나니 보통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으로 거의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은 안으로 무너지지가 않게 돼 있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둥근 것을 안으로 꾸겨 놓으려고 그러면은 힘들어도 바깥으로 자빠지면은 무너지기가 참 쉬운 거가 그 둥근 형의 담인데 그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탐지해 보니 전부 안으로 폭삭 무너졌더라고요. 밖으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가 지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7일 동안 돌았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순종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인 사람들의 숫자인 6번은 6일 동안은 한 번만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너희들이 한 번 봐라. 물론 모세 때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썼지요. 본래의 이스라엘, 제가 그 문자적 해석 이스라엘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 뜻을 따라서 해석도 해서 그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 나가면 좋은데 때로는 문자적 해석이 또 필요로 하다.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 싸우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오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름을 고침을 받지요. 너 지금까지 야곱이다마는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하겠다. 네가 싸워서 네가 해본 게 뭐냐? 피곤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테니까 네 이름부터 고쳐.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시다. 그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에는 대신 싸워주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한 장면, 여리고성에 그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곧 하나님의 수인 7이라는 숫자에다가 맞춰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런 서수와 기수에 대해서 성경에 쓰고 있는 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